성경을 수종하는 종들입니다. 성경을 수정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 주므로 주의 말씀에 분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없어서 이 시간 참여하는 종들 이루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 개론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좀 두서없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경 개론은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본에 생각해 왔던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책은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입니다.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규장에서 나왔는데 흑백으로 나침판에서 나온 것을 규장해서 컬러로 아주 심플하게 잘 보이게끔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으로서는 이제 이 책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정확하다보다도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교회에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공부하면 상당히 좋은 기본 도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그러한 저술이거든요. 지금 이제 성경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프레임에 있고 이 책도 결국은 이 프레임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고 수정하고 보정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다 교회 웬만한 목사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책이 아니더라도 나침판에 있는 그 나침판에서는 아마 성경 개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고 또 여타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계속 구입해서 저도 이제 성경 개론에 대한 개관에 대한 그러한 저술을 하나 의미 있게 만들고 싶은 게 제 아주 큰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성경 개관, 우리 성경 개론, 개관 비슷한 말인데요. 이제 개론이란 말은 좀 더 전문적인 것이고 개관이란 말은 좀 그 기본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성경이 한 권이고 두 권이고 66권이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 한 권이다, 두 권이다, 66권이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핸들링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책은 성경이 66권이다의 방점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전문적인 신학은 성경이 한 권이다, 두 권이다. 이것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권과 두 권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한 권과 두 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한다면 진짜 멋있는 신학도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이제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한 권과 두 권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여기에 걸려 있고 오늘은 주제, 배경,
역사, 이 세 테마가 오늘 우리가 진행할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험에 부담이 없는 그런 클래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권, 두 권, 66권 이 세 가지 주제를 정확히 알면 이제 성경을 개괄, 개론, 개관, 개괄 쫙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데요. 이 한 권을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성경이 한 권이니까요. 그리고 한 권이라는 것은 주제가 몇 개가 있다는 겁니까? 주제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66권의 주제에서는 66개의 주제가 있겠죠. 이 두 개의 주제에서는 두 개의 주제가 있겠죠. 이것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개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이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주제를 한 권, 성경을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 성경을 하나로 묶으면 그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이제 훈련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 성경의 마지막 한 절이 남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 그 전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저가 생각한 것을 이제 함께 공유하는 것은, 한번 저도 이제 나름대로 성경과 함께 여러 번 핸들링을 하면서, 이랬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인생을 성경 연구를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러한 개인적인 마음이니까요. 그것은 성경을 한 주제로 묶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메인 테마를 하나로 묶어서 두 번째 테마를 연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뭐 경제, 아니면 성경을 땅,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 경제 원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그 진고와 빈고를 쓴 그러한 분도 이제 성경에서 땅이라는 주제를 산출해서 이 땅과 경제를 연결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하나의 경제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뭐 생각하는 거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주제라고 봐야 되고, 이 첫 번째 주제를 이제 무엇로 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땅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 때 땅은 어떻게 보면 구원과 관련되게끔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이제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금 현재 유행하는 그러한 테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테마를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현재 유행하니까 유행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한번 말해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도 되고 좀 더 우리들이 교회에 좀 더 유익하고 조교한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제1 주제로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께 배운 그러한 목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쭉 저도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새로운 길, 좀 더 좋은 길 이러한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이 파퓰러 대중적이라면 좀 더 새로운 길을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이고 모두가 다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좀 더 다른 길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 대중적인 길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이러한 길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분위기 환기용으로 말하는 것도 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로 성경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할 때는 저 카톡방에 같이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에게 일부를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주제를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없고 셈이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해해 준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제 친한 목사님의 그 수요일 라이브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의 설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내가 많이 못 봤다.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내가 듣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한다. 설교에 예수가 많고 그리스도가 많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곧 정년하시는 목사님인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께 해드렸거든요. 예수에 대한 설교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많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가르침이 교회에 의외로 많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할 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 하라면 뭘 초이스를 해야 되느냐. 나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초이스 하겠다.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 그것을 진짜 눈여겨 보셨나 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도록 힘쓰겠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포커스를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전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있느냐?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제 이게 약간의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순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냐, 이 순서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최덕성 박사님이 논리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하셔요. 논리 중에 하나가 재밌는 논리가 마차와 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차와 말이 있다. 마차와 말과 마차가 있다. 이 순서를 마차와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전혀 배열은 요소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열이 바뀜으로써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말과 마차의 논리 비유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그런 문제는 신학에서는 너무 그 문제가 잘 나타나요. 이 순서가 바뀌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돈과 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돈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버려야 되느냐?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번 복음, 2번 돈, 이 순서는 괜찮지만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1번 돈, 2번 복음, 이게 순서가 바뀌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1번이 복음이고 2번이 돈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1번이 돈이고 2번이 복음일 수 있다 이거죠. 이 정도만 돼도 지금은 좀 양호한 케이스가 아예 돈만 1번도 돈, 2번도 돈, 3번도 돈 이러한 사례까지 우리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비극적인 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병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 백성을 사는 그러한 구도로 요한복음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신다면 한번 우리 성경의 주제를 한번 세팅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어제 이제 소요의 문답을 이렇게 쭉 해석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상당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종교개혁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서 10장을 봤을 때 구원은 믿음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은 설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과 설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과 설교를 이관시키거나 나는 성경으로만 할 거야, 설교는 인간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죠. 그건 굉장히 부당한 말이거든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하겠다, 이건 상당히 부당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이 설교를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취해야 하죠. 그럼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죠. 그리고 성경을 아예 금서까지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죠. 근데 그것은 교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 그걸로선 상당히 적용했지만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사례였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굉장히 제1번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거든요. 내 영혼을 해치는 것을 교회나 누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서 설교의 진위성,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리고 설교가 되어졌을 때 그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원리인데, 그 설교에서 은혜의 유일한 능력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푸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두어서 성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교사를 두어서 성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함께의 대상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함께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신다면 상당히 영혼의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제 시내에서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라는 양반들이 그러한 집단들을 다 이렇게 신천지처럼 생각해가지고 교회 밖에서 바이블 스터디가 지금 비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교회 밖에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이블을,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죠. 그래야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견실해지죠. 상호 견제 관계에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영상을 찍을 때 가장 꿈꾸는 그 예배당의 구조는 목사님의 신학 수준이 낮고 성도들의 신학 수준이 높은데, 그 높은 신학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낮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야 그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의 수준이 월등하고 성도님 수준이 저등하고 이러한 관계는 수평적 관계잖아요. 그건 저는 인간적, 이상적인 그 현실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목사님의 수준이 좀 낮고, 성도님 수준이 높은데 이 성도들이 이 낮은 목사님의 설교를 주의 종의 설교로 듣고 겸손히 그 설교를 수종하면서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과 겸양이 있는 공동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죠. 왜냐하면 목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겠죠. 그러나 설교는 누가 하겠습니까? 설교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설교자가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끔 성경 교사와 설교자를 혼돈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교사와 설교자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들이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제가 영 분별을 한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의 이건 이제 은퇴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원리는 뭐냐, 사역이 없으면 직분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한 영상들이 이제 최근에 또 유사한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썼던 것은 뭐냐면, 목사가 목사 일을 그만두면 목사가 아니다, 이러한 개념이거든요. 목사가 목사인 것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지,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설교를 하지 않아도 교육하는 목사, 그다음에 출판하는 목사, 이런 목사들의 고유 직무들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러한 직무를 하지 않는 분은 목사 직분을 목사가 아니다, 이러한 좀 과격한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그것은 현직 말하고 은퇴하신 분들, 우리는 특이하게 목사 정년을 정해놓은 그러한 집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년 제도는 개인적으로 썩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때까지 주님께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나이에 맞춰서 절단한다. 이것은 좀 주님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효율적으로,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현재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정년 후에 있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하나의 숙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좀 어린 마음으로 정년이 끝났기 때문에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년 후에 제가 죽는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성도라고 써서 무덤에다가 묘비를 만든다면 성도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수년, 한 10여 년을 지나면서 또 목사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살펴보니 어떠한 곳은 목사님의 직분이 끝나면 장로로 자연스럽게 환원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으로서 당회도 참석하고 또 교회를 돌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도 있으니까 저는 목사의 직분으로서 노회가 은퇴 목사로 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직무로서 목사로서 일은 하겠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설교를 좋아하시고 설교를 잘하시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고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동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점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인기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거든요.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인증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세우신 분은 주님이 세우셨고 그 아골 골짜기에 있는 목사님은 주님이 새끼손가락으로 사인해서 보내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분별을 갖고 있는지 누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강단에 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그 데이터의 원천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이 두 가지라고 봐요. 목사를 만드는 책, 그리고 목사를 분별하는 책. 목사가 목사답게 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도가 목사님을 분별하려면 성경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 이 두 개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2024년 트렌드 중 하나가 OTT 크리스천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OTT 크리스천이 뭡니까? 지금은 그 방송국에서 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설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예배를 대신하는 것들이 OTT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 많은 설교들에서 뭐 기준은 뭘까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하면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라. 응? 주일 오전 담임 목사 설교님 들고 빨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은 그러한 부당한 행동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진짜로 이제 OTT 크리스천이 생겨가지고 아예 자기가 있는 교회에 안 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의 설교만 미디어로 청취하는 그러한 형태의 설교자가 그 패턴이 한국교회에 정착하고 있답니다. 상당히 슬픈 일이지만 이 미디어 기술이 발달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죠. 이 코로나가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삶에 정착을 시켜줘서 우리들도 지금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저도 학교에 가지 않고 제 공간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형태가 우리가 구현됐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여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답하고 해결하고 가야 하는데, 저의 답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래요?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바르게 살겠다, 이러한 원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나안 성도, 플로팅 크리스천, 지금 OTT 크리스천까지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분류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회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주님이 세우신 질서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사는 것이 이제 크리스천의 하나의 덕목이죠. 내가 만드는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질서와 내가 만든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든 질서, 주님이 만드신 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 가는 그 사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극을 제가 가끔 좋아해요. 사극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고려 거란 전쟁 봤어요. 왜냐하면 고려 시대 정보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고려 현종에 대해서, 강감찬에 대해서, 거란과 고려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이 사극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왕이잖아요. 왕을 대하는 신하의 모습. 이걸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만이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예배 실황 교회를 보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목사님이 성가대를 데리고 쭉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봤어요. 상당히 예전적인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그 예전에 다 있는데, 그것이 그 예전에 아주 기본적인 성가대를 데리고 온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세팅이 돼서 목사가 앉아서 예배를 집전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중구난방으로 예배를 하는 때도 많잖아요. 시골 교회는 좀 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나 왕을 생각하면, 왕은 항상 신하들이 다 모인 다음에 왕이 좌정에서 직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앉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오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예배에 착석해야 한다는 그런 원리가 왕의 개념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들은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 케이스는 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왕을 섬기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왕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 대통령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영국에는 왕이 있지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왕은 미국 대통령이 왕이래요. 그 사람은 이제 8년 동안 8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국민이 뽑았지만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처럼 왕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행동은 다 왕처럼 한다고 하는 어떤 분이 미국의 그 대통령을 이제 비유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상당히 제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했을 때는 구약과 신약의 분류가 상당히 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구약도 하나님 나라, 신약도 하나님 나라. 구약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신약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로 약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은 신약과 구약이 명백히 나눠져요.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니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약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약의 산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두 권의 주제도 상당히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전혀 문제 없게 생각하고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제가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주의 구원의 제1번이 뭐겠습니까? 제1번은 죄 사함이에요. 복음의 제1번 요소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죠. 우리들이 회개를 하면 영혼이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죠.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 믿음의 요소에 뭐가 들어가요? 피와 성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당히 이제 포괄성을 갖고 있는데 그때마다 믿음의 적요성이 있어요. 또 다른 믿음에서는 지식이 있기도 해요. 다른 믿음에는 물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이런 것을 하나로 묶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패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인간의 의식적 성향으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학화가 좀 덜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그러한 면을 갖고 있어요. 왜? 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잖아요. 인간의 산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 밖에 없어요. 인간의 동기부여나 인간의 격려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의 주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창조를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완성된 구조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원리를 한번 훈련을 해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것은 이제 논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한 논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논리가 존재한다는 집단이 신천지라는 집단이거든요. 거기는 논리가 완전해요. 그 완전하다는 말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모르면 목사님들이 뭘 하자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서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자고 하고 확실한 게 없어. 이런 것이 뭐 기본적인 테마일 수 있죠. 그런데 완전한 게 없습니다. 논리로서 완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 논리로서 완전하게 꿰뚫어서 관통시켜서 떠먹여서 소화까지 다 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당황스러운 그러한 문제인데, 우리 신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만은 논리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논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논리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논리가 안 되지만 믿는 것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주님을 밝히는 거예요.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가장 재밌는 말은, 가장 어려운 것을 아는데 가장 쉬운 것을 모르는 것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알 수 있는데 이건 모르고, 이건 모르는데 이건 아는 것이 우리들의 부조리거든요.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에라스무스는 성경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 안다고 확신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루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은 확실한 거야. 구원이 불확실하다고 말하지 마. 논리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굉장히 불확실해요. 왜? 논리가 맞은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보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셔. 우리는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5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너무나 많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다 하셔. 이게 겸손한 말처럼 보이지만 루터의 눈에는 믿음의 확실성을 저해하는 표현으로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표현은 우리들이 가끔 써먹을 수 있지만 메인 아이템이 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메인 아이템은 믿음의 확실성이거든요. 그러나 뒤에 있는 논리는 다 불완전해요. 왜?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실성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믿음의 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딱 하나죠. 왜? 구주의 이름을 정확히 알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를 누구가 구원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신 확실한 그 이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알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은 확실하겠습니까? 불확실하겠습니까? 확실하죠. 왜?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내 행위에 있다면 구원은 너무나 불확실한 거죠. 그건 너무나 양심적으로 정확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거의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야훼도 아니잖아요. 야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 다 로드라고 번역을 해요. 로드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옛날 새번역에서는 이 여호와를 다 주로 바꿔서 번역을 한 케이스가 이 로드 번역을 따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요엘서 2장 28절을 받은 거에서 이 이름이 무엇이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도 찍었는데, 예수는 그거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영어로는 지저스고, 스페인어로는 헤수스고, 아랍말로는 이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의 이름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이사라고 불러도 되고, 헤수스라고 불러도 되고, 지저스라고 불러도 되고, 예수라고 불러도 되고, 야수라고 불러도 되고, 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란 이름에 아주 큰 능력은 모든 열방의 이름이 예수란 이름으로 다 바뀌어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헤수스라 불러도 되고 지저스라 불러도 되고 이사라고 불러야 되고 내 구주의 이름이 이사라고 생각한다. 내 구주의 이름이 예수라고 생각한다. 내 구주의 이름이 지저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구약시대 때 우리들이 배운 바로는 백성들이 그 이름을 못 부르게 했잖아요. 예, 3계명에 걸리니까. 그것도 대제사장도 안 불렀다는 것이잖아요. 대속죄일 때 다 속죄받은 후에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야만이 뭐가 되니까? 구원이 되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 이름을 우리말로 까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때 그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가
그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건데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이제 믿음의 변의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것은 그 듣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하면 누군지 명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의 앞에다가 이 나사렛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저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꼭 앞에다가 주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붙여주어야 합당한 호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좀 좋게 말해서 낮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부르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합당한 명칭입니다. 로드 지저스가 합당한 명칭이에요. 성경에 우리들이 축도 문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호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많이 쓰여져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주 예수라고 많이 사용되고 나사렛 예수는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분을 일으킬 때 쓰시는 말이고 그 뒤로는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쓰시죠. 우리들이 그걸 분별해서 분리를 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66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했으니까 성경의 66권의 주제가 다 창세기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주제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훈련하는 것이 성경 훈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우리들이 거부하는 하나의 섹션인데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것은 66권의 각 권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한 권에서 66권으로 분리시키는 형태가 세대주의에는 나타나요. 그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 지장을 줘요.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도록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산을 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을 선한 도구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안 좋은 형태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생각이 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안 나타난가요? 가장 재밌는 집단이 신천지 집단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많이 읽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가 나타나고 또 신천지는 성경이 나타나고 예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변에 양념이나 겉에 들어가는 인문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 형태의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훈련들을 합니다. 계속 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 구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훈련할 것인가? 이러한 훈련들을 이제 꾸준하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학에서 아주 고난도의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용구 저수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신약 성경은 쉽죠. 왜냐하면 예수님 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란 책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도 거기 책을 보면 해석에 억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훈련이 제가 원하는 훈련이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이해를 해주면 매우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레고리칼한 해석에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알레고리칼한 해석에 기독론적 해석이 있고요. 알레고리칼한 해석에 윤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칼이 다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비판하는 것은 대부분 윤리적 해석을 비판을 해요. 이제 대표적인 알레고리칼한 해석의 것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암소가 그 성막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애기가 울어도 젖소가 울어도 그 암소는 꿋꿋이 앞만 보고 갔어요. 그것이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의 전형적인 것이고 또 하나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이제 우리가 곧 종료주의로 오는데 종료주의일 때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을 태워서 얼마나 등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어린 나귀는 소리하지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군중이 와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고 조용히 그 군중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이 있어도 흔들지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십시오. 이러한 해석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고 기독론적 해석이 아니라 윤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왜? 나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레고리칼에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문의 해석을 못하고 알레고리칼하게 논리를 비약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자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 그렇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것이죠. 그때 우리의 교부들, 믿음의 교부들은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써서 그리스도를 높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높아지니까. 저는 예수님의 권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66권으로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최고였으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66권이 안 돼요. 왜? 그전에는 외경을 성경으로 포함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경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66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같은 걸 봤을 때 충격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핸들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가서를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성경 본문이 그렇게 진짜 의미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루터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빼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픽스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안 해요. 그러나 루터 때는 이 외경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조정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경을 다시 정경을 재편집을 해야 되니까 고민할 수 있죠. 야고보서를 고민할 수 있죠. 그것을 지푸라기 서신화 했다고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열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놀라운 거잖아요. 지푸라기 서신화 그 비하하신 분들은 성경 66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 66권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루터와 칼빈이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루터가 성경을 폄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폄훼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바꾼 것이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실패한 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수용하지만 이 확실성, 구주의 이름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퀘션을 줘버리거든요. 퀘션을 주거나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으면 상실되니까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말을 해야 되죠. 구주의 이름을 항상 말을 해야 되죠. 고백을 해야 되죠. 로마서에 그렇게 정확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뭘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네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보호자의 이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도전을 받는 것은 저도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 새벽에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산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해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또 모든 것은 오늘 전도 3장 모든 것은 기한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할 것이냐 결코 쉽지는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모든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웠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근데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로 세팅하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쉬워져요. 다 되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되겠어요? 구주의 이름의 확실성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구주의 이름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해석하지만 이 구주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훈련,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 강론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전체 조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배경과 역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와서 이 주제만큼의 부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의 주제에서 한 권과 두 권과 66권의 주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은 믿었고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들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의 대상, 구약의 성도들이 믿는 대상, 신약의 성도들이 믿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성경이 한 권이죠. 왜? 믿는 대상이 같거든요. 그래서 한 권.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변함없이. 거기 똑같아요. 믿음의 대상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변함없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권, 두 권, 66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고 신약에서도 믿음의 대상이 동일한 것이 우리들이 하는 훈련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약간 팁으로 구약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첫 번째 이스마엘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좀 외람됩니다만은 또 이삭의 아들 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보기 어렵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슐라이어 마커라는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유실론을 하나로 봤어요. 유실론 종교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로 봤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푼 사람이 톰 라이트죠. 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은 적용하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로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성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원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하는 원천이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데서 그 지식이 산출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다르게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 말씀인 이유, 구원의 말씀인 이유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산출되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개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만 말씀을 많이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결국은 이제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이러한 책을 쭉 보면 예수님이라는 개괄에는 거의 없거든요. 개괄은 잘 돼 있어요. 66권의 파티션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이 책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개괄을 잘 정리한 책들이 상당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저도 계속 수집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그러한 개괄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개괄을 다 읽으면 우리의 그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들이 개론 시간인데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시간이 적어지고 좀 더 개괄적인 면에 대한 지식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보와 함께 성경 전체에 대한 조망, 개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